말씀은 마지막 때에 나올 표적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올 표적들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때가 이러니까 얼마나 이것들이 위험한지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면 한번 보세요. 뉴스 사회면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엄마가 담배 피다가 이제 애가 3명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괴로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사에 실리는 게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로 사고 사건 중에서 정말 좀 큰 것만 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많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 그 사도들, 제자들 세대 때 재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재림이죠. 그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들 중에서 더러 있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몇 사람은 볼 거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사람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걷는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이죠. 우리가 재림할 때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살 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당연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보면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얻다가 줬어요. 교회에 갖다 줬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다 같이 살고, 그래, 바른 영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목숨 바쳐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때 오신다고 1세기에 오신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왔냐고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다 성취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최초 계획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1세기 있을 수도 있어요. 최초 계획은.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게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허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허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는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제자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이제 천국 이제 곧 들어갈 거니까, 내가 재림해서 들어갈 거니까 이방인들한테는 복음 전하지 마.
사마리아 걔네들한테도 전하지 마. 오직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전해. 복음이 누구한테만 국한됐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국한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구약 때부터 항상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가 있었냐? 우월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힘없는 민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확실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런 민족이다. 대단한 민족이다. 이게 자존심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좀 약간 자존심 많은 거하고 비슷한 거였죠. 그랬는데 또한 다른 거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여기 개들이 누구예요? 개들. 이방인이에요. 이방.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리스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래요? 자녀들의 빵,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한테는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내가 고쳐주지도 않고 복음도 안 줄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주인의 개들도 좀 부스럼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더니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만 이스라엘인들한테만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비밀이. 하지만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님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자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환호를 합니까?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뭐야 너? 너 뭐야?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합니까? 배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비유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2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어떤 왕은 하나님이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혼인잔치. 우리가 이제 나중에 휴거 받아서 올라가면 어린 양의 이제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죠. 그거 똑같아요.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을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예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잖아요. 그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죽이고 이렇게 예수님만 전하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다 부인을 하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고 농장에서 하고 장사하라고 이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이게 성취됐습니까? 이 예언이. 아십니까? 이게 성취된 거? 예?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거기 다 그게 폐허가 돼서 지금 벽 하나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 이렇게 링컨 대통령처럼 생기신 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죠? TV 같은 데 가끔씩 나오시는 게. 그게 다 절하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언제까지? 1948년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었다 생각했을 거지만 옛날에 그 전에 48년 전 이전에는
성경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때 목사들도 이게 뭐야,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 지금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나라가 이제 이 2000년이나 거의 1900년이나 됐었거든요. 1900년이나 나라가 없는 나라가, 아니 그런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다시 독립국가가 되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목사들이 다 이스라엘을 다 그냥 교회로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냥 교회의 회복이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독립국가가. 근데 1948년에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뭘 얘기하냐,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한다는 거야. 그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큰 길이 어디겠어요? 이게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1세기나 돼서 그 전에는 BC 때나 모든 구약 때는 한 번도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얘네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허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충만할 때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눈멀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에 머물고 있어요. 유대교가 그게 구약만 믿는 사람들. 근데 지금 신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물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다시 눈을 떠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교에서 어떻게 바뀌겠어요? 기독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제 기독교로 바뀔 겁니다. 이게 예언에 의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음 충만해질 때까지, 지금 충만할 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3장 5절로 6절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게 뭐야? 구약시대 때는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이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준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신비가 나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천국 갈 수 있게 열린 거야, 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한테 허락이 안 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은 거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깍두기예요, 깍두기. 여러분, 이거 깍두기라도 쳐주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게 다 지옥 가게 마땅한 사람들인데 대단한 이게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이방인 유대인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우리들만의 특권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걔네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래서 그들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유대교 가서 보세요. 오직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해요. 걔네들은 아직도 이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21세기에도 못 오시는 이유가 아마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지금 초대를 했는데 초대 들어간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거에서도 봤지만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찾는 자가 없대잖아요. 찾는 자가. 그래서 역사관만 지내도 지금 인원수가 다 안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3장 8절 9절 가실까요? 여러분 또 시작하자마자 졸린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명받고 천년이 하루같다는 비유하는 사실을 대하여 주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가지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 그러면 우리 느끼면 1세기에 오신다는 분이 21세기에 됐는데 너무 더디게 오시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사실은 더딘 게 아니래요. 왜냐면 이게 더디게 아닌 건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9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만약에 그 전에 예수님이 왔어 봐요. 그럼 저는 멸망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참 독특해요. 하루가 1000년 같대요. 또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달력은 좀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야지 10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주 바깥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통이에요, 통.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통이에요, 통. 시간이 지나야지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좀 우리들한테는 알 수가 없죠. 인간이니까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분이에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라 이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3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자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하나님 삼위일체 3자를 굉장히 크게. 또 한 게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자가 굉장히 또.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동안 무덤에 있으셨죠? 3일 있으셨어요. 3자가 굉장히 커요. 근데 돌아가실 때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아침에 했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24시간 3일이 아니에요. 날짜로 3일이에요. 날짜로 3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루가 1000년이라고 따져보면 3000년, 근데 13000년이 아니에요. 13000년 이전에 오시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도 만약에 부활을 하셨을 때 아침에 오셨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3000년 시작할 때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승천에 올라가신 지가 이제 33년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 2033년 지나가면 1200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년이면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럼 3일째 되면 3000년 시작할 때 그 이후부터는 3000년 시작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제 교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가상, 추측. 그래서 가정이다 이런 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돼요. 지금 다 만들어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왜 이런 거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좀 더 동기를 얻자. 이건 개념이에요. 동기를 얻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더 동기를 얻자. 왜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언제 온다, 내가 환상을 봤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나왔으면 이거 믿으셔야 돼. 이거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냥 5명의 어리석은 처녀처럼 잠자고 계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신랑 오시는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자라는 의도로 제가 이런 가정을 했지만 우리가 그 무엇이든 되든 우리가 동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날이 곧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를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좀 우리가 너무 잠자지만 말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빨리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나올 수 있는 증표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2절만 볼 건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2절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마지막 때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권력을 누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시선동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자기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난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뜻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셨고 사랑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왕국에서 살 거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런 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면 또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일까요? 혹시 이게 자기만 사랑해서 문제가 아닌가요? 자기만 사랑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좀 큰 문제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징조가 오늘날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때라는 게 오늘날이 마지막 때다라는 게 모든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라는 건 확실한 거고 지금 나오는 징조들이 너무 많아요. 요번에 여러분 구원파 세월호 침몰할 때 학생들에게는 위험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계속 방송을 했대요.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때 나오라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았대요. 근데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계속 방송하고 누가 나왔어요? 선장하고 선원들만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과거 역사를 보도 여러분 배가 뭐 침몰하면 선장들은 배하고 같이 삶을 끝까지 하는 게 그게 선장들의 좀 명예롭게 그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런데 왜 오늘날 선장들은 다 사람들은 다 죽으라고 하고 자기들 먼저 나올까요? 이게 자기만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오늘날 징조가 이거 너무 크잖아요. 최근에 사건들 한번 보세요. 제천 화재 때도 비상구를 다 막아놨대요. 못 막아요. 왜냐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료들도 좀 불에 잘 타는 걸 썼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 나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림 공사를 하는 게 그게 오늘 일만이 아니에요. 95년도에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 우리한테는 너무 치명적인 거죠. 성수대교 붕괴. 이 날림 공사가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좀 양산에 살고 있어요. 그죠? 양산 우리 땅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양산 단층이라는 아주 좋은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아주 달콤한 케이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움직이면 양산 사람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양산 사람이 아마 1순위가 아닐까. 단층에 막 빠져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오늘날 안전한 곳은 없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이런 데에서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지진 나지 말라는 그거 어떻게 여러분 확답하시겠어요? 지진 암만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 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재산 쌓아놨어요. 근데 내일 지진 났어요.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삶을 그런 데에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삶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들한테는 이득이지만
그들은 지금 뭐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눈이 막 완전히 깜깜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재벌, 저는 그래서 어떤 삶이 그러면 가장 바른 삶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부도 아니고 또 가난한다고 또 의롭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하면 다 영적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가난하다고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교제 더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 교제 더 잘해서 만족해서, 왜냐면 우리 육신으로는 물질으로 만족하려면 끝이 없거든요. 이거는 탐욕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열매를 내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을 한 게, 왜 그러면 영이 너무 많이 밀려오고 있어요. 오늘날 안 좋은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이 중에서 대표적인 또 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랑과 교만의 영은 위험하다. 자랑과 교만의,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공경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무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자랑하고 교만의 영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세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으로 그러면 정말 독서를 하신 거잖아요. 예? 독서를 어떻게,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독서를 하셨어요. 예수님 보면 좀 오늘날에 그렇게 보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 보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저기 세리들이라든지 창녀들이라든지 그들도 충분히 죄인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더 나쁜 사람이냐? 저는 그거라고 해요.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더 좋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죄를 따져보면 덜 죄 짓지 않겠습니까? 창녀나 세리들보다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 악독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자랑과 교만의 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냐? 행위는 이거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이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와야지, 행위가 있다고 영이 막 마음대로 영이 들어오면 이건 또 다른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영을 고르지 않아요. 영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 영이나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다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우월한 영, 이 교만한 영이 있고, 이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하나의 영은 뭐냐면 인본주의 영. 뭐냐? 우리가 다 사랑이야, 괜찮아, 죄 괜찮아, 우리 다 사랑으로 덮어야 돼. 이 괜찮아, 이 영,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게 또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타협하자, 진리 그런 거 중요하다,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냥 다 사랑하면 된다, 이걸로 타협하자라는 그런 영이 막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다른 영은 우월한 영, 종교 행위로 인해서 우월한 영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바른 성경을 쓴다, 우월하다. 여러분, 저는 바른 성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른 성경을 쓴다고 우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바른 성경을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못 쓰는 사람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갔더니 그 성경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가진 성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반대편은 또 바른 성경을 쓰지 않고 이 성경을 써야지 더 우월하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월한 영을 가졌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또 그것만입니까? 방언한다고 우월하다. 방언은 성경에서 보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통역이 없으면 집에서 골방에서 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한다고 우월합니까?
우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를 공격했던 그분, 남성이니까 우월하다? 남성이니까 우월하다가 사로잡힌 분이 있어요. 남성이다 우월하다, 여성이다 또 우월하다. 이 우월하다는 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반대로 외모가 뛰어나다, 아니면 많은 걸 가졌다, 재산, 아니면 직위가 높다,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감사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의 따뜻한 손으로 다른 사람, 못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월하다 내가. 그래서 오늘 갑질 큰 이슈 아닙니까? 갑질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자랑과 교만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죠. 또 누가 갖고 있었냐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더기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높아지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해요. 대학살 시키려고 해요. 그 사람이 가졌던 영이 바로 이 영이에요. 자만과 우월의 영. 근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구약에서는 에스더기에서 하만이 갖고 있던 영이 히틀러에 또 들어가서는 히틀러에서는 유럽 혈통 중에 아리안족 자기죠.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하고 또 열등한 유대인들을 죽어야 된다고 해서 600만 명이 대학살 시켰어요. 이런 영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 나서 일본의 우월 심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또 일본이 또 그래서 대학살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조선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중국은 또 중국 자체적으로 공산주의 하면서 또 어마어마한 사람 또 대학살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역사를 보면 그들의 영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미국에 보면 미국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심각하다고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은 영국의 종교 탄압에 의해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만든 나라인데, 그래서 바른 영어로 시작했지만 지금 종교 행위에 빠져서 영은 다른 것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인 우월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첫 번째로 갔던 신학교도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단 뭐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의 교회를 가보면 영이 있어요, 영이. 근데 거기에 갔더니 백인 우월주의가 정말 다 설명을 못하지만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영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나왔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모양이 있으나 그것이 음료운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모양은 갖고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뭐 이단 종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이비 이단 종교 한번 들어보세요. 행위적으로 봤을 때는 넘쳐납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목숨 바쳐, 전 재산 바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목숨 바쳐서 하는 거 그거 우리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있지만 영이 달라요, 그들. 그래서 우월 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영이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참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바른 영을 가지려면 한쪽은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또 원수는 너네들이 갚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월 심리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탄압을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무슨 뭐 종교 전쟁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막 정말로 그들의 명목이라든지 그들의 뭐 그런 뭐라고 할까 이유 그런 것들이 아주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룹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보면 탄압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탄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한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멍해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동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탄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도 우월 심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음 구절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근데 여기에서 또 맞물려 가지고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라.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본주의 사랑에 대해서 헷갈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또 다른 영이에요, 영. 잘못된 영이 뭐냐면 막 자꾸 와요. 사랑이라고. 우리 동성애 저 지금 성소수자 아니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와요. 근데 사실 그거 뒤에는 엄청난 뒷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동성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들을 뭐라고 해요? 게이라고 해요. 게이. 게이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해피라는 뜻이에요. 게이. 이렇게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네들이 삶이 즐겁다라고 일부러 붙인 거예요. 게이라는 말을. 그래서 원래는 좋은 단어인데 미국에서 이제 못 써요. 못 쓰게 자기네들이 갖고 갔어요. 근데 그들의 삶 끝을 보세요. 정말 그 에이즈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죽어요. 그 사람들 보면. 이제 피해자예요. 그 사람들도 피해자. 근데 그들을 뒤에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영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종교가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런 거를 잘 써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소수자들에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서로 연합을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슬람이 동성애가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이슬람교는 동성애를 다 사용을 시킵니다. 이슬람교하고 동성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함께 배를 타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를 쳐부숴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나의 적과 너의 적이 동일하면 우리는 동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에요. 지금은 기독교 먼저 쳐부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해결하자. 그래서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모순된 건데 기독교가 그들에게는 제일 원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동성애가 연합을 하는 게 그거하고 연합을 해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연합을 하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하고 연합을 해요. 공산주의는 이게 계층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계층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층 만들어놓은 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사람만 잘 살고 모든 사람의 평등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 자유를 억압하는 게 그거는 가짜 평등이고 가짜 자유입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누가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영에 빠져가지고 뭐냐면 누가 잘 살면 다 나쁘게 봐요. 물론 제가 그 예수님을 돈으로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근데 우리는 모든 것까지 다 불을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성애를 자꾸 써가지고 이렇게 유럽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영들이. 그래서 왜냐면 공산주의로 처음에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공산주의가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제 안 먹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 먹히니까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부르주아들이 다 만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얘네들을 억압 속에 살아있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한테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세금을 엄청 걷잖아요. 유럽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막 40% 50% 이렇게 걷는데요. 여러분 월급의 40% 50%를 이렇게 내보세요. 근데 그래서 복지가 좋은 거예요. 그 복지를 누가 혜택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이 받잖아요. 그럼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뭘로 살겠어요? 그 복지를 가지고 자기 육신의 타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뭘로 해요? 지금 다 마약해요. 지금 유럽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마약하고 부자들은 세금 엄청 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가 돼버렸어요. 또 다른 사회주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뒤에 뭘로 지금 조장을 하냐면 그게 이제 동성애로 써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먹히니까 그게 우리나라까지 지금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10대, 20대가 지금 지난 10년인가에 비해서 20%가 더 왔다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가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다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20배인가 20%인가 그러 오르고 있대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도 지금 퀴어 축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왜 걔네들을 왜 써먹냐? 이게 사실은 정치 도구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게 마귀의 영이 지금 공격을 엄청 하는 거예요. 여러 개로 공격하는데 하나는 우월하고 그런 걸로 우리를 공격하고, 다른 거는 또 이제 사랑, 연합, 인본주의 사랑 이런 걸로 딱 연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된 이런 가정, 복된 국가, 이런 것들을 복된 사회,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사회를 못하게 만들어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것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예를 들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목사님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더라고요. 이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지역 좌파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자기가 삼았대요. 정말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실천했어요. 근데 그분은 또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때 반대해가지고 독립하기 전까지 감옥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또 여기에서는 또 진리를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랑이고 한쪽은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에는 타협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월 이런 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대로 안 하니까 너무 많이 잡아먹네요. 제가 쓴 원고대로 안 하니까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봤던 제가 설교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고대로 안 되게 되네요. 마지막 그러면 이 구절 먼저 하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한 소리예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잡혀갈 능력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스스로 죽으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한 번만 하면 다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입에서 칼이 나와서 원수를 다 칩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그분이 혼자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분이. 근데 왜 그런 분이 왜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들한테 와서.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오늘날 없다.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없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다 줘요. 동시에 다 환상 꿈에서 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네들 메시아야. 그리고 천국 한번 보여주고 나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여기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전 세계.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똑똑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예수님이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야, 너네 진화론 믿지? 진화론이 왜에서 맹점인지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진짜 뭐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어떤 학자보다 더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봐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어요, 여러분. 다 믿는다니까요, 사람들. 그러면 천국을 못 채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까요? 조용히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바른 영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겸손한 영, 자기를 높이지 않는 영, 그 다음에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영,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뭐 늦춰진다는 게 더딘 게 아니라 우리의 그분의 오래 참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영을 찾기 위해서는 사랑과 진리가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